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실 때 듣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놀라운 신호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참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참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편에 있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소원 리스트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무리, 군중, 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마태는 이 무리와 제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첨예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팔복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장엄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제자로 살기 원하는 너희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팔복을.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 내용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적당히 얼렁뚱땅 내 소원 절반 하나님 하고 싶은 거 절반 섞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직도 붐업이 안 되고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좀 식어버렸다 하는 분들, 요즘 여러 가지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도 많고 내가 하던 어떤 삶의 패턴이 그대로 있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좀 변화된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증, 조급함, 내가 하던 거 놓으면 야, 다시는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의 삶을 계속 또 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제자가 되면 좋겠다. 자, 이 마음이 이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바로 제자들에게 마음의 세계라고 주는 얘기입니다. 자,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 그게 8가지 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3절에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들은 계속 복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복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거 아닌 자들은 다 무리고 군중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자, 먼저 3절에 보면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이거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영적으로 뭐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시절에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인 파산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심령은 그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서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볼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노예 삼고 포로로 잡아가는 세상의 온갖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성경은 사망이다, 뭐 흑암이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런 삶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안주하지 않게 하죠.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복의 내용의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애통하는 자죠. 자, 이건 이제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예.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다가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세요. 그 원수들을.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죠. 이거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에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 역할을 하는 리더였어요. 근데 그의 형과 누나가 자기를 막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아주 일갈하면서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옹호하면서 미리암과 또 그의 형 아론을 꾸짖죠. 예. 말 그대로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비난받는 일,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자, 바로 그렇게 마음에 여기고 믿음으로 가는 걸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온유한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원, 천국이 임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르다 그랬어요. 뭐 여기 다 나왔습니다. 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예, 성경의 의는 뭐 정의, 공의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이게 구현되는 상태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고 또 발의되더라도 폐기가 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이 불법인데 뭐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노리는 핵심적인 전략이죠. 절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뜻을 하나 되지 못하고 인간의 얄팍한 도덕과 윤리와 성품, 어떤 그런 것들을 법으로 포장해서 이거를 뭐 제도화해가지고 잘 만들어가는 게 사실 이 땅의 질서인데, 이 질서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메롱이다. 자기들끼리 날마다 해먹고 한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삶.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회복되는 걸 통해서 세상에 이걸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성품을 합당하게 빚으셔서 이런 의로운 사회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갈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배부를 겁니다. 자,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자, 고통에 처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죠. 자, 이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이걸 그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이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불결한 상태로부터 깨끗하게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청결한 마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의 어떤 결과 같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지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잠깐 외출할 때 얘야 이거 해놓고 이건 하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근데 왔더니만 이걸 반대로 해놨네. 그럼 애들이 부르면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막 달려와서 품에 안겨가지고 빙빙 돌면서 있었던 얘기하고 막 뽀뽀해주고 애들이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혼날 거 알기 때문에 저기로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죠? 예, 마음이 불결해지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죄는 힘입니다. 예, 죄는 이게 무슨 관념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노예라는 말은 진짜예요. 한번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 끌려다니면서 평생 질질거려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죠. 자, 화평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적대 관계나 갈등의 관계가 완전히 다 하회된 상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그럼 왜 이방인과 화평의 관계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투철한데, 예,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구약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이방인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것도 여자들의 이름까지. 그것도 직업도 변변치 않고 어떤 데는 창녀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방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라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로 잣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마지막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지막에 8번째가 똑같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쭉 보면 말 그대로 팔복의 시작과 끝을 말해줘요. 자, 의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루저라고 얘기하고 너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래?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 팔복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무리나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나 군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준 말씀. 자, 이 말씀 고지고대로 하면 내가 박해를 받죠?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내가 제자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박해당하는 건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았더니 박해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12절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폈는데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 팔복의 내용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축제 이번에 끝났죠? 예. 이게 이번에 끝났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기도로 준비하고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성도분들이 삶 속에 잘 녹아지면서 이 그동안 이 좀 복음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면서 함께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할 건데 그럴 때 우리가 팔복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내일 살피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른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명예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못 돼요. 우리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제대로 좀 마음에 깨달으면 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네. 이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깨져 있고 아파 있고 기쁨도 모르고 평화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밖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거에 기뻐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높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팔복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몸으로 느끼는 이 놀라운 팔복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의 길을 이 팔복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